우리가 설 연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있죠.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늘 복을 받는 것에 이제 관심이 많죠. 그래서 1년 전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쏟아지는 이날, 제가 오늘 복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입니다. 복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신앙의 동기가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으셨나요? 예수를 믿는 동기가 무엇인가요? 저도 사실은 예수를 믿는 동기가 내 인생 중 예수를 믿고 어떻게든 좀 잘 살아볼까 라는 그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뭐 어렸을 때 자라온 신앙생활 말고요. 제가 주체적으로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한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이, 저런 기복을 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그쵸. 그런데 성경은 복이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죠? 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기대하는 것,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 성도가 복을 기대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이냐? 우리의 고민이 하나가 있죠. 어떻게 그 복을 받는가? 그것이 우리의 성도로서 이제 고민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두 사례를 대조를 시키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각각 성경에서는 각각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표현했지만 본질은 한 가지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을 원어로 정확히 번역을 하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이 악인은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라는 의미를 가지죠. 먼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이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꾀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죠. 지혜랑은 다릅니다. 여러분, 지혜랑 꾀는 다르죠. 꾀는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옵니다. 제가 꾀부려 라고 하는 때가 있죠. 자기만 생각하는 이에게는 절대 없는 것이 지혜입니다. 꾀는요,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 것을 어떻게든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 것을 챙길 때 나오는 것들이죠. 우리 아이들, 그 꾀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보면 그게 보여요. 꾀부린다. 그렇죠. 그리고 꾀병,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무엇이냐면 남을 배려할 때 나오죠. 남을 세우고 살리려면 지혜가 나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저 아이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아이에게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거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요. 그렇죠. 좋은 것을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가르치는 거, 예의를 가르치는 거, 기타 등등이요.
그럼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는요, 지혜가 나옵니다. 그렇죠. 왜요? 아이를 살리고,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온전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꾀는 다르죠. 꾀는 내 이익만 챙기는 것이 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삶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의 삶의 방식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자가 하나님께 마음을 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잘하는 거죠. 절대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않는 자, 자신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하나님께 두지 않는 자를 성경은요, 악인이라고 가리킨 것입니다. 꾀라는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 깊이 들어가면 또 무엇을 가리킨 걸까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렇죠. 길이라는 것은 내가 걷는다,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죄는요,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걷는 이들이 바로 죄인이며 악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인간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 존재가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 이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 자리를 선택하는 것, 그 자리로 가는 것을 보면서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없는 자, 그 자가 죄인이며 악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죄란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걷는 것이라고 방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오만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부모의 말을 거스른 아이는요, 너 겸손하지 못해. 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즉, 권위자 앞에 내가 거스른다는 것은 오만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만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해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레침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요, 조롱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오만한 자라는 그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조롱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조롱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겠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받아들인 그 조롱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가지고 가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고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법에, 하나님이 계획한 그 섭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인데 그것을 벗어났다. 오만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의인이고 믿지 않으면 악인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그것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곤 하지만 하나님을 조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사사기죠. 사사시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기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를 우리는 사사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를 드렸고요. 여전히 때가 되면 절기를 지켰고요. 그렇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선민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고 기록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시대를 가리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기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정의해버립니다. 즉, 그 시대 사람들은 스스로는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들의 삶의 방법, 모습들은 하나님 반대편에 섰던 것이죠. 즉, 그들의 삶을 가리켜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많은 것들을 알려주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도 사사시대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내주도적인 삶을 굉장히 많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동적으로 나아갈 때와 수동적으로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늘 반대로 해요.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되니까. 성령을 거스르지 말아야 되니까.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는 우리가 능동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왜 능동적이어야 됩니까? 세상은 자꾸만 악을, 여전히 죄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을까요? 2절에 그 방법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늘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속사람은 죄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죠. 왜요? 우리에게는 죄가 더 매력적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우리를 즐겁게 해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왜 죄인의 길에 설까요? 바로 육체의 일에 우리는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성령의 일은 육체의 일을 거스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서로 공존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아까도 말했지만 죄가 더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합리화를 하죠. 내 죄에 반응하는 내 모습을 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렇다면 여전히 죄에 반응하는 우리의 본성,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거스를 수 있을까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면 됩니다. 바로 세상의 복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 안에 정말 진정한 복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아무리 죄가 매력적이고 나를 즐겁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따르지 않고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을 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길에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비유를 성경 시편 저자는 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손에는요, 예를 들어 음란한 어떤 영상이라든지 잡지가 있고 다른 손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에 더 쉽게 반응할까요? 제가 뭐에 더 쉽게 반응하냐라고 하면 저한테 가까운 것에 저는 쉽게 반응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내가 복 있는 자가 되는 방법이 말씀이 흐르는 강물에 내 몸을 담그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본성을 거슬러 주님의 말씀에 내 몸을 담그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날마다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들어도 낙심해도 그 넘어지는 자리가 주님의 품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넘어져도 복을 받습니다. 왜요? 복의 근원이신 예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에 내 몸을 담궜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복의 근원이신 그분 품에 내가 담겨 있고 안겨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내가 복의 근원에 내 몸 전체가 젖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복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이들이 꼭 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더 갈급해지고 더 방황하고 더 낙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은 주님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렇게 이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몸에 유익되는 것은 단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부터 공부를 해서 어느 성적까지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 일주일 만에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려고 합니다. 일주일 만에 그것이 가능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내가 좋은 약을 먹는 것도 그 약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죄성은 뭡니까? 단번에 그것이 효과가 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 해로운 거예요. 당장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당장 반응을 해요. 안 좋은 걸 먹으면 당장 그것이 몸에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죄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왜 그 복의 길을 넉넉히 감당하며 갈 수 있을까요? 그 어렵고 험하고 좁고 또 긴 그 길을요. 우리는 벅차고 무겁다고 생각한 그 길에 들어서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우리의 눈물이 차고 우리의 기도가 채워질 때 비로소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눈물의 양이 있고 한숨의 양이 있대요. 그것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주님은 가만히 있는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그것이 다르겠죠. 왜요? 그만큼이 돼야 우리는 더 절실하게 주님을 찾으니까요. 그것은 가보지 않는 자들은 절대 모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그때는 몰랐지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셨으면 우리는 확인할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형통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고 절대 그 인생이 가치가 없이 만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만큼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 그만큼 내 인생이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복의 내용을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팔복에 대해서는 언젠가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할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은 각각 복을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한 성도가 성장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안 된다고 하던 심령이 나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애통하기 시작했고 애통하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니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충성을 맹세한 그분에게
내가 합격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달려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의 그 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때 긍휼히 여김을 입는 자가 되어 모든 생각과 사역을 주님과 공유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한 성도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신가요? 성도의 복은 이거라는 거예요. 너가 마침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의를 위해 너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성도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6절의 내용처럼 내가 널 인정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인정했어. 그게 의인이라는 것이죠. 의인이 받는 복이라는 것이죠. 내가 권위자가 나를 인정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번에 제가 또 스포츠를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월드컵 때 메시라는 선수가 우승을 해서 MVP를 받았어요. 메시가 월드컵 우승을 한들 돈을 얼마나 많이 받을까요? 자신이 지금까지 벌어온 돈에 비하면 푼돈일 것입니다. 월드컵 우승에서 받는 그 상급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죽어라 뛰었을까요? 왜 그렇게 그 우승을 하기 위해서 그 모진 세월을 견뎠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명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명예는 무엇일까요? 권위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류의 전체 역사를 이끌어 가신 그분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것. 그 자리를 가는 것만큼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성도의 인생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인생을 형통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약속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결론입니다. 복 있는 1절에 나오죠. 이 단어는요. 1차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곧다, 똑바로 가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죄랑은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원어로 풀이해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곧게 똑바로 걸어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1절을 원어로 읽어보면 행복한 자는 너는 행복한 자로다 멈멈멈멈 하는 이들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보면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 원어 뉘앙스대로 풀이해보면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곧게 똑바로 걸어간 사람인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복 있는 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에서 파생된 또 다른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성공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복 있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그 또 다른 단어가 성공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히브리어로 그 단어의 연속성을 풀이해보면 진정한 성공한 자는 하나님 안에서 곧고 올바른 길을 걷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이들이 성공에 목을 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솔직히 제 동기는요. 여러분들 역시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올바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성도의 복은 세상의 복과 다른 결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서 배운 방법으로 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조건을 걸어 하나님께 복을 얻고자 하죠.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배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지 않으면 난 하나님을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많은 이들이 말하는 내용 아닙니까? 나 과거 이거 해봤어. 이렇게 섬겨봤어.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해봤어. 근데 내 삶에 아무 복이 없더라. 내가 원하는 복이 오지 않더라. 많은 이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모든 과정, 내가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유익하게 하지 하나님을 유익되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모든 과정은 결국 나를 유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정성과 열심이 필요한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고 잘 된 게 결국 자녀의 복이지 부모의 복인가요? 부모는 단순히 그 자녀가 자랑이 되는 것 뿐입니다. 손흥민이 잘 됐습니다. 아버지의 그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그럼 그 복을 누가 누리나? 손흥민이 누리지 않습니까? 가장 크게요? 그렇죠. 아버지는 그 잘 자라는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부를 안 하면 부모가 속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에 서면 결국 그 모든 것은 내게 이익이 됩니다. 내가 정직해지고 내가 온전한 사람을 서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 정말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입니다. 자신밖에 모릅니다.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고 미워합니다.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져온 이유는 이음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의 모습이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의 눈으로는 그것을 다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그 기대를 가지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세요. 무엇을 아시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바보입니다. 그렇죠. 많은 이들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아니면 어떤 괜찮은 사람과의 관계를 갖고 분위기를 보고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죠. 같은 말을 해도요, 누가 말하는지에 따라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만 명 앞에 설교하는 목사가 말하는 거랑 10명 앞에 설교한 목사가 말하는 것이 비록 똑같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데 그러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는 어떨까요?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이,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음교회 성도님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할 수 있는 내 삶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만큼만 주님 앞에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주어진 그 달란트가 각각 달라요.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3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1달란트인 사람이 굳이 5달란트 가진 사람을 쫓아가지 않아도 돼요. 내게 주신 만큼 주님 앞에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걸 아시고 그를 복 있는 자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한 삶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인정하는 자리에 늘 있길 소망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을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동력으로 삼아 살아가시나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모든 이들의 삶은 성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살든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은요,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이 있는 이들이 있기에 하나님은요, 지금도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우주와 이 지구를 돌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주님께 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노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사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